잠언 2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 그대로 허망하게 또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희생자도 났고 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우리가 다 함께 애도하고 위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생이 참 외롭고 쓸쓸하고 참 버겁고 힘들다가도 우리에게 힘이 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 잠언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이어서 한번 볼게요.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1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다투는 여자. 꼭 여자가 아니라 다투는 남자, 다투는 사람이죠. 늘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뭐에 비유합니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는 거죠. 그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우리가 어렸을 때 예전에 시골에 가면 비가 오는 날에 처마 밑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면 밑에다가 항상 이렇게 돌 같은 걸 놓죠. 그러면 그 떨어지는 낙숫물에 그 돌이 어떻게 돼요? 움푹 파이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다투는 사람과 함께 하면 그렇듯이 영혼에 전혀 파일 것 같지 않던 돌이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파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 상흔을 남긴다는 겁니다. 내리는 빗방울이 뭔가에 계속해서 부딪히면 여러분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도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나치게 까칠한 사람, 다투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나치게 까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사건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여러분 피곤합니다. 세상에서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까칠한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사사건건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다르다가 있고 틀리다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세상에 똑같은 것은 없어요.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해서 쓰죠. 나와 다를 뿐인데 뭐라고 자꾸 잘못 말을 쓰죠?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말해야 될 때 우리가 틀리다라고 잘못 말하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누군가를 나와 좀 똑같게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서려 있습니다. 나하고 같지 않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불편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했던 말 중에 예전에 일사불란하게, 특히 군대 가면 일사불란하게 오와 열을 맞춰서 딱딱딱 제식 훈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일사불란하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비슷한 사자성어로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조화를 이루나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조화는 이루되 서로 똑같아지지는 않는 것이 화이부동이죠. 남과 사이좋게는 지내지만 무턱대고 그 사람에 맞춰서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에 꽃이 펴요. 저 산에 여러분 나무들이 푸릇푸릇 여러분 연그러가요. 그러면 각각을 보면 전부 다 다른 모양의 다른 색깔의 꽃과 나무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에게 여러분 편안함과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인위적인 꽃밭처럼 이 한 줄은 펜지 심고 한 줄은 뭐 예를 들면 민들레 심고 한 줄은 개나리 심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쁘기보다는 뭔가 좀 우리가 그걸 인위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투다는 것은 대개 자기와 다른 것을 용납하기 불편해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16절의 말씀도 볼게요. 자, 16절입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다투는 사람, 까칠한 사람, 사사건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어하는 것, 조절하는 것, 컨트롤하는 것은 뭐하는 것 같이 쉽지 않다? 바람을 제어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비유로 뭘 얘기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쥔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른손과 기름이에요. 성경에서 요즘은 그런 말 안 씁니다만 옛날에 그 우리말 중에 바른 손이라는 게 있죠. 바른 손. 문구 브랜드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바른 손. 여러분, 바른 손이 오른손이 왼손이에요? 네. 그렇죠. 예, 옛날에 맞아요. 우리 집사님 표현대로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왼손 쓰는 사람은 뭐예요? 안 바른 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편견이 있었단 말이죠. 요즘 그런 표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오른손과 기름은 좋은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 오른손과 기름 각각은 좋은 의미인데 오른손과 기름을 함께 씀으로써 부정적인 의미를 쓴 거예요. 일부러 오른손을 쓴 거예요. 그냥 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으니라 해도 되는데 굳이 오른손이라고 쓴 거예요. 까칠한 사람, 다시 말씀드려요. 까칠한 사람, 사상건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름을 여러분 손으로 움켜쥐면 어떻게 돼요? 미끌미끌만 하고 다 흘러내리고 빠지죠.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와 같지 않아? 왜 너는 나랑 달라? 세상을 마치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너는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왜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은 이어서 그렇게 이을 수 있어요. 자꾸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바람을 제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거리를 두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칼같이 좀 만나지 말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적절한 거리,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두셔야 돼요. 왜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항상 불화만 있어요. 자, 17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을 직역하면 쇠와 쇠와 함께, 사람은 제 이웃의 얼굴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쇠로 쇠를 단련한다는 거죠. 풀무질을 열심히 하면 쇠가 빨갛게 달라오르죠. 그러면 달아오는 쇠를 모루라고 하는 곳에 위에 딱 올려놓고 또 뭘로 때려요? 망치. 그것도 쇠덩어리잖아요. 쇠덩어리로 쇠를 때려서 그것을 단련하죠. 이것을 다시 물에다가 넣고 다시 또 이걸 달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죠. 여러분, 그럼으로써 쇠로 단련합니다. 우리가 도구로 쓰고 있는 간단한 호미,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산 호미를 막 아마존에서 값비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이런 호미, 그 다음에 풀을 벨 때 쓰는 낫, 이런 간단한 것도 여러분 이 과정을 6번에서 7번을 거쳐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뒤의 말을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 앞에 비유를 쓰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도 친구와 더불어 사귀고 소위 말하면 부대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예리해진다는 거예요. 샤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혼자만의 삶이죠. 누구도 책임 못 져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세상 아무도 없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결국 너 혼자야. 그래서 부모들이 세상의 풍파를 겪고 오랜 세월을 먼저 사는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아무도 믿지 마라. 결국 너 혼자야.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맞아요. 이 세상 나 혼자 살아요. 세상에 70억 명, 80억 명이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나 혼자인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애에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인자라는 우리 한자어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더불어 그 책임을 나누려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그걸 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내가 사업에 유리하구나.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나의 인생이 좀 더 이익이 생기는구나. 어떤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는 손익을 분기점을 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인생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일정 부분 함께 더불어 책임을 지고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깨달음, 가치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소설가 중에 돌아가신 최인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광장이라는 소설에 보면 광장이 있고 골방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광장과 골방. 광장과 골방.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책에 보면 인간은 혼자서 삶을 돌아보기도 해야 하지만 인간은 삶을 혼자서 돌아보기도 해야 돼요. 그 돌아보는 장소를 이 소설에서는 골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골방에 들어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 골방도 필요하지만 또 광장도 필요해요. 왜? 광장에서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장과 골방. 즉, 우리의 삶이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더불어 사는 것 같고 따로따로 사는 것 같지만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정이라는 것은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우정이라는 접착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익이 우리의 삶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 이익이 접착제 역할을 하면 여러분, 이익이 사라져버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우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가장 큰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욕구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냐면 금전욕 때문에 인간관계를 펼쳐요. 특히 상류층에 가면 갈수록 금전욕 플러스 뭐가 있냐면 명예에 대한 관직, 권력, 여기가 덧붙여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동지였는데 오늘 적이 되고 어제까지 적이었는데 나의 이익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웃으면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는 도의에 어긋난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도의에 어긋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을 인지상정이지 우리가 남이가 아니요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서로 만나시면서 주일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시고 나아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귀한 과실이 나와요. 아까 오른손 기름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죠, 여러분? 비유로 많이 나오는 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 그 다음에 소위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일컬어지는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부끄러워서 나뭇가지를 엮어서 가리잖아요. 그때 그 나뭇잎이 뭐예요? 무화과나무죠.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석류, 이것도 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고백에 아가서에도 이 무화과나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때라는 걸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익어가는 것이 사랑이 익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우리 18절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 그죠?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꿔내는 것처럼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종은 영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는 고대 사회고 주인과 종의 신분이 있었던 시대죠. 근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일터에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 말씀을 딱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나한테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지키듯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시중 들면 여러분에게 영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의 맥락에 맞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주인과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아멘. 종은 주인을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반대로 뒤에 가면 상전도 마찬가지로 종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하죠.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종들은 주인에게 시중 잘 들어야 돼. 요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반쪽짜리예요. 그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때 그런 뉴스들 많이 나왔잖아요. 아파트 그 경비원에게 아파트 입주민이 와가지고 막 때리고 막 뭐 시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종놈이 내가 시키는 일 해야지. 그래서 왜 제가 종입니까? 맞으면서 그 경비원이 물어보니까 내가 너 월급 주잖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런 갑질이죠.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껴야 돼요. 사람을 아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아끼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아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는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언제 물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그만큼 바쁘게 살아요. 별 볼 일 없이도 살잖아요. 그죠? 별을 본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가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물에 얼굴을 비춰요. 옛날에 그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그 형을 생각하며라는 19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형님을 보았지. 이제 형님 생각하면 그 누굴 보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님의 얼굴을 보면 형님 얼굴 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형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누굴 보나. 시냇물에 내 얼굴을 비춰보래. 또 왜냐하면 형을 내가 닮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처럼 냇가나 바다에 가서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누군가와 만났을 때 상대를 향한 나의 마음 씀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쓰는 일이 상대를 통해서 다시 나에게 되비쳐 올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반성이라고 하고 성찰이라고 하는 거죠. 반성은 상대를 향한 마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 내 자신을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반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옆에 나를 제외한 이 다른 분들은 다 뭐예요? 내 영혼을 여러분 성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거울과 같은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나를 비춰주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또 반대로 누군가를 내가 비춰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거울이 여러분, 내 모습이 잘 보이려면 거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상대방을 잘 비춰주기 위해서는 나를 투명하게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고기를 잡으려는 베드로의 일행에게 야, 이쪽에 그물 던져라, 저쪽에 해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훈수를 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물질을 끝나고 무태 나와서 예수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방금 드린 말씀에 비춰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제가 전문가 어부인데도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고기를 많이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진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맑음 앞에 설 때, 맑을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군지가 환하게 보여요. 투명한 존재 앞에 설 때, 맑고 넓은 세계 앞에 내 자신이 서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회개를 하는 까닭은 큰 것이 내 작음을 보여주고, 여러분, 높은 것이 내가 얼마나 낮은지를 깨닫게 해주고, 맑은 것이 여러분 나의 더러움을 환히 비춰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보이는가요? 나의 낮음이 보이고, 나의 더러움이 보이고, 나의 여러분 연약함, 작음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자복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누군가를 환히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맑게 닦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입니다.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수월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 성경의 수월입니다. 아바돈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수월과 아바돈은 다 장소이기도 하지만 세력으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 죽음의 장소로 읽으면 돼요. 세상에 있는 생명은 다 죽음의 세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은 다 죽습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그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느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명체 중에 사람만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생명과 다른 인간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세계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죽음의 세계엔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죽음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의 세계를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면 우리 소위 말하는 유흥가 같은 데 가면 밤에 어때요? 조명들이 휘황찬란하죠. 그 휘황찬란한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눈을 멀게 만들죠. 여러분,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거기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눈은 수월과 아바돈 같이 인간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망, 거기에 만족함이 없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누구한테서 온 거라고요? 세상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나오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이 눈을, 내 눈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고 고백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생에는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 귀한 이 생명의 삶 가운데는 자꾸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만족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도가니에다가 금속을 넣어요. 그리고 막 불로 해서 순도 높은 은을 추출하기 위해서 재련을 하죠. 그것처럼 칭찬은 사람을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단련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칭찬해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칭찬하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어색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칭찬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해요. 고마움을 표시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고서 뒤돌아서 씩 웃으면서 내가 역시 칭찬 받을 만하지. 이제 하셨어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한 것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봐야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서 칭찬해 준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게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칭찬이 너무 칭찬에 목마르다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나 어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 삶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저렇게 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 부자연스러워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삶이 자유롭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가 얽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칭찬이 나를 단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뒤이어서 22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지금은 뭐 기계로 정미소에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절구에 넣고 쪘잖아요. 여러분, 찌어보신 분 알겠지만 여러 번 쪄도 끝까지 껍질이 잘 안 벗겨지는 게 있어요. 미련한 자는 그 끝까지 절구질을 해도 안 벗겨지는 그 껍질을 갖고 있는 곡물처럼 미련한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까칠한 자, 다투는 자, 사사건건,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어려워요.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련함에 뭘 하나를 더 탑재해요. 뭐냐면 고집까지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고르실 때 미련한 것을 우리가 다른 그 동물로 표현하잖아요. 미련한 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곰은 안 미련합니다. 실제로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련한 곰은 괜찮은데 미련한 곰이 고집도 센 곰이면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다는 뜻이에요. 밖에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입시키는 게 교육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 장점을 끄집어내는 건데, 미련한 사람은 자꾸 자기의 주장을 집어넣죠. 다투는 사람, 나와 다른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지롭지가 않죠. 자, 23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죠. 우리처럼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목축을 했어요.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특히 연초에 많이 나와요. 구역장을 임명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라. 여러분, 근데 원래 이 말은 뭐예요?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그 목자들이 그 양떼와 소떼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소중하게 다루고 보살피듯이 정성스럽게 대하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백해볼까요? 나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살자. 정성스럽게 살자. 어떻게 그냥 내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면 돼요.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 순간부터 정성스럽게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할 때도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막 차인표 씨처럼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노의 양치질 하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뭐예요?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정성스럽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 일상의 작은 것들로 인해서 바뀌어요. 자, 24절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면류관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잠깐 왔지만 머물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떠나요. 평생 이걸 움켜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이 마치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5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옴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겨울비가 내린 뒤에 풀이 돋아나요. 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섭리에서도 풀 한 폭이 꽃이 하나 피는 것도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04편 14절에 보면 그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숨결과 섭리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질서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를 맡기면서 억지 부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자,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가축을 잘 돌보기 위해서 수고를 하면 그 가축은 되레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줍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죠. 세상은 이러한 섭리 흐름 속에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하면 그 정성이 결실이 되어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은 당시 가축을 키우는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의시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나를 한번 돌아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칭찬이 나를 도가니에 넣은 은처럼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더 근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성스럽게 작은 것 하나에 정성을 다해서 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또 나에게 더 좋은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빛나게 해줄 만큼 내가 뭐 하면 돼요? 맑아지면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여러분 빛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칭찬을 많이 하고 막 좋은 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지면 돼요? 맑아지면 돼요. 내가 맑아져서 그 사람이 잘 비춰져서 그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정성스럽게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 사람의 얼굴이 인생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죠. 서둘러요. 부전승을 너무 좋아해요. 지름길을 가고 싶어요. 하루아침에 대박을 꿈꾸면서 산단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세계는 만족이 없어요. 살면서 정말 뼈를 깎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만족함이 없이 살면 결국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한 주간 맑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